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도와 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오시고 나는 공의를 믿고 거룩한 교회 성도의 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또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또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격려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민족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등불 내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네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보증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취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의지하는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주목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습관과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고 디아스포라 청년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 그리고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재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영과 혼과 몸이 변화되어지고 회개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삶의 어려움에 지치고 공허한 자들에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참 주인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부장님이 계신 부장님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부장님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아침부터 그 어버이 주일에 맞아서 음료를 나눠주고 수고했던 우리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임원들 우리 향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또 뒤에 있는데요.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서로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순원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날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날 심지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네, 여러분 광고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스승의 날이죠. 우리를 위해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신앙의 스승이신 우세순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예배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윤병돈 부장 집사님과 연윤모 장로님, 청년위원장이신 연윤모 장로님도
저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고 갈 때 마주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감사를 표해 주셨으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쉬어갔던 중보기도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화요일 저녁에 함께 계속해서 중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시험성전 본당에서 한존재 임직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비전액트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집사님을 통해서 지원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로비에서 신청을 받을 테니까요. 여러분 로비에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또 신청해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드레싱 릴레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8일에 예정되어 있고 방송국에 연합 집회를 이어서 돌아가면서 매달 셋째 주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엔 5월 16일 저녁 8시 20분에 서울교회에서 등수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곧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민 최혜정 커플의 잠깐한 소개와 기도 제목 잠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 한우순의 최혜정입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결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형제 자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항상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역이 다른데 지역과 거처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우리 목소리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혜정 자매와 결혼하게 된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네, 두 분은 돌아오는 토요일에 2시에 대전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우리 결혼한 이후에는 또 형제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함께 또 계속 신앙생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맞이하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이 커플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함께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파송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귀한 커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움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만남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앞으로도 이 만남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그 놀라움을 또 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남은 결혼의 준비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결혼이라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 자매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나누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그 놀라움과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주일 남은 결혼의 준비 과정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식 이후에도 더욱더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 점심을 안 줘가지고 오늘 임직식 문제 때문에 문제? 아무튼 그 임직식 때문에 영상 유튜브 잠깐 임직 때문에 밥 식사 준비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식사를 주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아마 오전부터 교회에서 섬기거나 하셨던 그런 분들은 배고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죠? 이처럼 배고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셔도 배고프십니까? 네. 배고픔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 배고프구나, 나 이걸 좀 먹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좀 그런 허기짐을, 영혼의 허기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편 119편인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몇 절까지 있죠? 150? 176와 네, 176절까지 있어요. 176절까지 있죠. 왜 176절까지 있는지도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 히브리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우까지 되는 그런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8절씩 그렇게 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 절이 8절 이어지고, 그 다음에 베트로 시작하는 절이 8절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22번째 타우까지 8절이 이어지면 176절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 119편 한정씩 우리가 뭐 필사를 하거나 이럴 때 걸릴 때 119편 걸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176절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176절은 이렇게 알파벳 22자의 모든
알파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러한 장이 또 119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로, 모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 어쩌면 119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편의 시작은 이렇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규례, 증거 이러한 단어들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러한 귀한 말씀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들이죠. 말씀을 준행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는 그런데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복되다,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써가시는지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동일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오늘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미래에까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자신의 일을 완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까이 하며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가? 그러한 어떤 모습 자체가, 말씀을 암송하고 행위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기보다 계속 나누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나의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이고 그걸 통해 어떤 일을 완성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옆에 두고 함께하고 또 큐티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시편 119편 처음에 그 고백처럼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 푸니아기의 큐티 주 3회 이상을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숙제를 하라고 그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하나 더 교회에 오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열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 시편 기자의 그 고백, 그 찬양, 그 놀라운 그 탄성을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고백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119편 105절부터 112절의 말씀은 아까 그 히브리 알파벳에 따르면 눈이라는 단어의 그 단어입니다.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눈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바로 그 등입니다. 등. 빛을 비추어주는 그 등불, 그것 한글 성경은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시작하면 등이라는 단어가 앞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그 등이
내 발 위에 있다, 내 길 위에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요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어 준다, 내 발걸음을 비추어 준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귀한 발걸음을 누가 비추어 주시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이 놀라운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눈앞에 있는 그러한 순간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나의 어떤 비전, 나의 꿈, 또는 어떠한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을 빨리 알려주세요. 나의 그러한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그 내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세요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어쩌면 조금은 멀리 있는 그러한 순간들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삶의 순간들마다 인도하시고 비추어 주시면서 나를 이끄시는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움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목적지가 빨리 비춰주길,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비전들을 이루어지길, 그것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그 짧은 순간들이라도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그렇게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규례들, 주의 말씀, 그것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있죠. 그것을 더 붙잡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그것을 놓지 않겠다, 그렇게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굳게 맹세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겠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순간들 속에 그것을 흔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유혹들과 여러 문제들, 여러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더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들과 그런 흔들림의 순간들 속에 나는 그것에 눈을 두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것에 발걸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를 건집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를 흔들림에서 다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읽으면서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바로 그 삶의 순간들에 하나님의 뜻과는, 밝음 읽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의 순간들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대로 살겠다는 고백,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 그것을 붙잡겠다는 그 의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모든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동의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 시인은 내가 그것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이 어떠냐면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어려움이 너무 내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나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씀을 붙잡을 때 있습니다. 유혹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이 결단을, 우리의 이 삶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 뜻이 옳은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은 또한 이러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다. 또 악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았다. 주변에 다 적들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고백은 이거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부분의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의 말을 계속해서 연이어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여러 어려움들에 처했을 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뜻,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 고백 가운데,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위기와 유혹과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과 그런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방법, 그 방법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의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는 고백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이 이루셨던 그 승리의 그 길을, 가셨던 그 승리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말씀을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왜 그 길을 가셨는가?
주님 왜 십자가 그 길을 가셨는가? 왜 그 여러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함께 하셨는가? 그리고 그 길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한 번에 얻을 수는 없겠지만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구나. 이것이 바로 확실히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구나. 그래서 119편의 1절, 2절에 고백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니 복이 있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일 것입니다. 말씀 안에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잠시 후에 나눌 여러분들의 순 모임 안에서도 그런 그런 복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런 복의 고백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삼겠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바로 나의 재산이고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멋있어요? 네, 고마워요. 요즘 예배팀이 반응을 잘해줘서 제가 지난주부터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짐이 될 때가 있죠. 왜 주 3회씩은 큐티하라고 하는 거야? 큐티책 남았대요 여러분. 오늘 다 완판될 것을 믿습니다. 네, 2,000원. 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서 읽는 것은 아닌가? 그냥 말씀을 읽어야지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읽는 것이 아닌가? 그냥 설교를 들어야 하니까 들으면 예배드린 것 같으니까 듣는 그러한 행위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그것을 깨닫는 순간들이 많아질 때 즐거움이 넘쳐나고 112절의 고백처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행하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여러 흔들림과 유혹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렇게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생명의 말씀, 나를 살게 하는 그 놀라운 말씀,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셔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또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순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얻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순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통해 치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살아갈 힘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겠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이 찾아올지라도 주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 붙잡은 주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며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영광으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 귀한 우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그 말씀만이 나를 생명으로, 치유로, 회복으로 이끌음을 믿으며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